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3월 28일 3월 넷째 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간단하게 종료주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맞이하죠. 겉옷을 펴고 어떤 이는 종려 가지 나무를 베어 길에 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교회가 기념하려고 종려주의를 지킵니다. 종려나무를 가져 배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의라 그러고, 종려주의를 왜 강조하느냐 하면 고난 주간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귀영화 누리기 위해 왕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죽기 위해서였죠.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을 받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후인 주일에 안식 후 첫째 날에 부활합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 요 순서를 한 이렇게 카테고리 안에 넣어서 이제 지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주님의 고난과 동참을 위해서 이런 고난주간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삶의 많은 부분을 절제하며 지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주일은 기독교회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대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네 번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뭔지, 그리고 왜 하필이면 죽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다원주의 세상, 지금 현대 세상,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의 세상 살면서 예수 믿기 힘들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러한 세상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종교다원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로마 시대에는 다신교 세상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수많은 신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리스에도 수많은 신이 있죠. 그 가운데서 예수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바울이 예수 믿는 거, 복음 전하는 거, 그 믿는 거 어리석은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실제로
그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교회는 이것을 믿고 가르칩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죄는 피로 대속한다 하는 겁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죄를 지은 인간, 그 모든 첫 출발이 아담이다. 아담이 근본 마음을 뒤튼 첫 번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성경에서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이 저질러 놓은 한 번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했습니다. 죄가 고통의 원인이라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 고통이 사라지는 거죠. 그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고통의 원인인 죄를 해결하면 고통 사라진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떤 이단들은 죄 사함의 비밀 이러면서 이렇게 공개 강연도 하죠. 이단입니다. 그런 건 가셔봐야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 성경에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죠. 저게 무슨 소리 하나 싶죠.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구원을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지키면 됩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그게 율법이라는 거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을 확대 재해석한 것이 미시나 이런 거 율법입니다. 그게 율법은 총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많은 것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몇 가지쯤 될까요? 이 집사님 몇 가지쯤 될까요? 율법이 가지수가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365가지다. 왜냐하면 매일 한 가지 지켜야 되니까 이런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그거 아닙니다. 아니고 미시나라는 그런 토라라고 하는 그 책 전체를 살펴보면 랍비들이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게 다 하면 613가지입니다. 율법의 종류는 613가지입니다. 얼마나 세분화 시켜놨냐면 종교적인 문제들, 날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먹는 거, 입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얼마까지 걸어야 되는 거, 어떤 날에는 무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해놨습니다. 다. 그래가지고 경건하고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 지킨다고 밥 숟가락 하나 제대로 못 들고 어느 날에 뭐 한다는까지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걸 정해놨거든요. 율법에서 정해놓은 그것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 앞에서 흠 없다 이렇게 얘기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려고 엄청 노력하는 겁니다. 정통 유대인들 보시면은요, 굉장합니다. 안식일날, 우리를 따지면 토요일 날이요, 가스레인지 안 켜려고 밥을 미리 해놓습니다. 가스레인지 켜는 게 일 된다고요. 전기밥통에 이거 누르는 게 일이라고.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이것도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도 안 타죠. 걸어 다닙니다. 그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그 험하고 엄격한 가말리엘 가문에서 배웠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명확하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다.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서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목적은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죄의 틀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죄의 틀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 행동으로 인한 모든 것이 죄로 귀결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엄격하게겠죠. 마음의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 생각과 마음도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러면 죄를 벗어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음 곧 피로 대속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저번에 한번 언급한 것처럼 동물이 그 죽은 동물이 그 피를 흘림으로 생명을 거둠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원 모습이거든요. 복음에 대한 원 모습, 대속하는 모습. 이 동물의 죽음이 동물에 죽는다. 죄 때문에 동물이 죽는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옵니다.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싶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 얘기할 때 동물이 죽어서 가죽옷을 입었죠. 두 번째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라는 거 있죠. 노아 할아버지. 뭐 그런 얘기하면서 방주 얘기하는데요. 방주에서 홍수가 끝나면 방주에서 나오죠. 노아 할아버지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네? 비둘기 잡는 거예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 번제단 쌓는 겁니다. 제사 지내는 겁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흠 없는 그 동물을 잡아 번제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구원받은 죄로, 그러니까 홍수를 해서 구원받는 방법이 결국에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무언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번제를 드립니다. 다 사르는다는 거죠. 불을 이렇게 해서. 아깝죠. 고기 먹어도 되는데 자꾸 사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시죠. 아브라함아, 너희 믿음을 알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해주신 해결책이 뭐죠? 수풀에 어린 양이 걸려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죠. 그러니까 뭔가 약간 그런 레파토리로 가는 겁니다. 다 그런 식으로. 이삭이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죽어요? 양이 죽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의 정점의 핵심이 뭐냐면 지성소, 성막입니다. 성막. 그러니까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뭐래요? 양 잡는 겁니다. 양, 소 이런 거 잡는 거. 아유, 그러면 이런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양 잡고 번제 드릴 때 속죄를 위해서 그 잡아.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힘들었겠어. 맨날 양 잡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잘 아셔야 되는 거는 양을 잡을 때요. 누가 잡았을까요? 제사장이 잡았나요? 그 당사자가 잡았을까요? 당사자가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제사장이 하는 거는 여기 사람이 있고요. 사람이 끌고 양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얹어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기도 한번 하고 이제 잡아라. 그러면 이렇게 그 당사자 되는 사람이 대표적인 양이죠. 양이 이렇게 목에 힘줄, 경동맥 이런 걸 정확히 칼로 찔러 죽여요. 당사자가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피를 다 뽑죠. 그리고 죽이기만 했겠지. 아니요. 각도 자기가 다 떴습니다. 자기가. 당사자가 양을 죽이고 가죽옷을 벗기고 세분화시켜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기름을 불사르고 그게 대속의 방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해본 사람들은 뭘 아냐면 죄가 이만큼 무섭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양을 잡고 동물을 이제 사람 손으로 잡을 때요. 그게 참 어려워요. 닭을 잡을 때 이렇게 생닭 잡아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 사람이요 피 안 뽑아도 이것만 해도 힘들어요. 근데 자기 죄 때문에 매번마다 칼로 찔러 죽이고 각도 이렇게 해버리면
할지 못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호자가 어떻고 지성소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 나오면 뭐 대단히 거룩하고 막 화려하고 뭔가 근엄하고 이럴 것 같잖아요. 그 유대교에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지성소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피비린내밖에 없다는 거예요. 법궤가 이렇게 있고요. 피비린내 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맨날 피를 뿌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죄에 대한 부분을 경계하셨다, 그걸 싫어하셨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때 그랬죠. 모세가 받은 이제 성소에 대한 부분이 성소가 결국에는 뭐가 되죠? 성전이 되죠. 다윗 성전이 됩니다. 다윗 성전의 중심이 지성소거든요. 지성소에 맨날 이렇게 소 잡는 거, 양 잡는 거 이런 거라고요. 성소가 정착된 예루살렘의 성전에도 날마다 양을 잡고 피가 뿌려지고 기름이 불살라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제시하신 죄의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엔 대전제로 뭘 가졌냐면 죄는 피로 대신한다. 죽음으로 대신한다. 레위기 10장 11절의 말씀에 죄는 피로 대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죄 지으면 죽으라 이겁니다. 근데 나중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요한에게 나갈 때, 세례요한에게 나갈 때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결국 이 사람 죽을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하고 단번에 드려지는 속죄를 할 어린 양 같은 존재다. 그게 메시아의 핵심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9장 23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인간의 죄는 사람이 스스로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면 얼마나 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죄고요. 뭐 하는 것마다 결국에는 인간이 죄 짓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자꾸 죄라고 얘기하니까 뭐 사람 살인하고 뭐 도적질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을 떠나면 결국 그 방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하다 덜하다 차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 속죄의 방법은 피로 죄를 대신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즘의 젊은 청년들과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과 어른들의 충돌한 지점이 뭐냐 하면 예수를 믿어야 해. 예수를 믿어야 해. 그렇게 말하면 다음 세대 자녀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어줘야 믿지. 답이죠, 그게. 젊은 사람들은 답이에요, 그게. 믿어줘야 믿죠. 안 믿어지는데요.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 나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에서 잘 지내면 그게 구원이라는 그런 좀 약간 이상한 것 형태의 믿음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의 생활이고 교회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 물어보고 젊은 세대에 물어보면 내가 믿기는데 어떻게 믿어? 그게 답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드러나는데요. 그런 겁니다. 저의 경험도 그렇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세대 때 이전 기성세대들이 예수 믿는 방식은 어른들의 피땀 흘린 눈물과 수고에 의해서 믿어진 겁니다. 누군가의 수고에 의해서. 지금 돌아보면 그거거든요.
새벽 예배 나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어른들의 눈물이 지금의 세대를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애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 그 어른들의 세대, 그 한 대 어른들의 세대에 흘린 눈물만큼 지금의 기성세대도 눈물을 흘려야지 그 다음에 그 세대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눈물에 의해서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믿음의 싹을 틔워 가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때가. 그 때를 기다릴 줄 모르고 그리고 씨를 뿌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주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대체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을 주시면 사람은 무엇을 믿죠?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하고 되게 쉬운 질문이긴 한데, 믿음이 있으면 오늘 읽은 본문 내용처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 쭉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쭉 보면요, 뭐 때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반복됩니다. 뭐 때라는 말이에요. 6절을 보면요, 6절, 8절, 10절이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6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때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라는 건 인간의 잘났기 때문에 받아지는 게 아니라 처음에 어떻게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이럴 때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건데, 죄인 되고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거든요. 이 말 다음에, 이 말하는 뭐뭐 때의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도 동일한 말이 3번 바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6절, 8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10절이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다음에요,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이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거,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겁니다. 아,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역사하면 내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요. 8절을 보면 그 사건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그 확장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죠. 기약대로 죽으셨다, 약속대로 죽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약속이 뭐죠? 구약입니다. 구약. 아담에게 가죽옷 입혀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어린 양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사람 경건하지 않는, 그 다시 말해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게 사실이고 8절을 보면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의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나오는데, 그 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니까 죽으시면 죽은 거지, 그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기억하고 여전히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확실한 방법. 예전에는요, 성령으로 하나님 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율법을 주기도 하고 뭐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하나님이 진짜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해요. 이제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을 만큼 딱 얘기하는 거 한 가지. 아들을 보내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입니다. 너희를 사랑해. 그거에 대한 분명한 확증. 더 이상의 어떤 방법 없는 것.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죽게 할 정도로 너희들을 귀하게 여겨. 그게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여기 말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두 번 반복된 단어인데 화목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인간이 화목하게 지낸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요? 타락하기 이전 아담과 하와 시절에요. 그때는요, 수치도 없었고 가리는 것도 없었고 그냥 하나님과 대면해서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그냥 대화합니다. 어린 아이가요, 꼭 그런 겁니다.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말문 트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럴 때요, 그럴 때는 부모를 대할 때 허물이 없이 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아빠면 아빠고 엄마면 엄마예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래서 큰 소리 막 치고요. 막 나한테 먹을 거 줘,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막 큰 소리 치죠. 근데 걔네들이 있잖아요. 어느 날 나이가 좀 들고요, 한 이제 중2병이 걸린 이후쯤 되면 뭔가 좀 꺼리끼는, 이게 뭔가 한 다리 건너서 얘기한다는 거죠. 한 다리 건너서 얘기를 해요. 뭐 머릿속에서 이제 모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거 저거 줄까 안 줄까, 뭐 이런 거. 내가 이걸 부탁을 하면은 내 부모들은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뭐 이런 거 계속 잽니다. 그건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화목하지 않은 거죠. 진짜 믿음은요,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줄 거야. 그냥 뭐 사심 없이 허물 없이 그냥 확 얘기하고, 주면 주고 안 주면 안 물고 뭐 이런 식이죠. 근데 그게 점점 커져가다가 언제 그걸 잘 느끼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알 때는, 특히 엄마의 마음을 잘 알 때는 아이를 낳아보면 잘 압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알거든요. 그 다음에 남자들은 피땀 흘려가지고 막 회사 가서 있잖아, 노가다 하고 막 구르고 나면, 내 부모들이 저랬구나. 그리고 부모들이 죽을 쯤 되면은 내 부모들은 저랬구나. 그걸 압니다. 허물이 없다는 거는 태어날 때와 죽을 때쯤 허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라는 거죠. 예수님 죽게 하신 이유는 허물 없이, 뭐 찬양에 나오는 가사처럼, 성경에 나오는 말처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읊조리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죠. 그 화목하게 하는 그 상황이,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고 평안하고 허물 없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그거는 구원이 그 사람이 임했다라는 증거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죄를 자꾸 지으면요, 허물이 있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대속하는 거죠. 용서함 받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그냥
화목하게 되었어. 그 정도로 끝나면 좋겠죠. 좋은데 그것보다 하나님은 한 발 더 나아가 설명을 합니다. 11절에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이 의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내 인생도 책임지고 나의 가정도 책임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질 거야. 그게 주인된 하나님이 하실 일이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그냥 즐거워하는 겁니다. 연세 드신 집사님들, 좀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라면 사람이 뭘 한다 해서 인생이 잘 풀리거나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거 거의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걸 알면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내 인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즐거움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은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 확증과 보증이 예수님의 죽음이니까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도 책임지실 거야. 그 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간의 구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는 영생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을 홀로 두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홀로 두지 않는다. 내 자녀 삼아, 내 백성 삼아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과 성탄절을 기념하며 즐기죠. 기성세대들 중에 부활절에 계란 안 받아보고 성탄절에 초코파이 안 받아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그랬습니다. 교회의 성장기와 부흥기를 통해 부활절과 성탄절을 알리는 데는 대단히 성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부활절은 모르고 성탄절은 모른다 그러면 간첩이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는 부활절과 성탄절의 의미를 아는 걸 소홀했다는 겁니다. 진짜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그 의미가 뭔지, 성탄절의 그 의미가 뭔지를 알리는 데는 대단히 소홀했다. 그냥 흥겹게 그냥 예수님 태어나셨다, 그냥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그냥 알리는 정도에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 더 모으고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것을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일에 대해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는 일에는 성공했나,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또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에 성공했는가, 그 일은 진짜 의문이 드는 지점이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은 복음을 복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냥 무언가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냥 현 시대에 맞게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뭔가를 자꾸 덧붙여 씌워서, 오늘날 보니까 예수는 환경운동가가 되어 있고, 어느 시점에 가가지고는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은 정치개혁가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느 사람들은 예수님은 유능한 상담가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가? 성경은 그것이 핵심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상담가고 정치개혁가고 사회개혁가 이런 거.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누군가를 물어보면 답을 해야 해요. 답을. 그 답을 못하는 것이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를 믿어야 영생 얻는다.
이러한 원색적인 복음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알려줘야 될 건 그냥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있는 그들의 말씀,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청년 사역을 하면 놀라운 것은 너 몇 번을 겪었는 일이지만 진짜 놀라운 것을 겪을 때가 언제냐면 와, 답이 없다 이거. 청년 공동체를 보면서 야, 이건 진짜 답이 없어. 눈빛이 동태 눈빛이에요. 40마리, 50마리. 설교를 아무리 해도 그냥 동태예요, 동태. 그런 인간들 앞에서 복음 설교를 막 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다 안 돼 마지막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뭘 믿는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4주에서 6주 가량을 계속 그냥 있는 그대로 뭐 설명 뭐 꾸미고 이런 거 하지 마. 성경 있는 그대로 계속 그 복음을 전하고 나면 원색적인 복음 앞에 청년들이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눈빛이 변해요. 그 자세가 변하죠. 처음에는요, 니나 해라 이런 자세죠. 이렇게 니나 해라. 근데 어느 순간을 보면 탁 자세가 앞으로 기울어져요. 이렇게 저 인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듣는 거죠. 아, 저 인간이 하는 말이 성경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거기에 눈빛이 들어가고 행동이 변하고 그때 느끼는 게 뭐냐면 진짜 있는 그들의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구나. 사람이 바뀌는구나. 성경에서 말한 그대로구나. 사람을 바꾸는 거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이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대화가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했던 것처럼 공동체 내에서 무언가를 일을 합니다. 무언가. 그 일이 노가다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교회다워질 건가? 어떻게 하면 상처받은 영혼들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갈 것인가를 고민한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의 복음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된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줘야 될 위대한 유산이라는 게 뭘까? 좋은 땅을 남겨주고요, 좋은 건물 남겨주고, 그러면 결국에는요, 위대한 건축물만 되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독일에 가면요, 켈른이라는 도시에 엄청난 성당이 있습니다. 엄청난 성당. 켈른 중앙역을 탁 나와서 있잖아요. 왼쪽 편을 보면 중세 시대로 돌아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의 거대한 성당이 있습니다. 그런 거대한 성당을 지었는데 지금은요,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1년에 보수한 한국 돈 100억이 드는 유적지입니다. 진짜 교회가 남겨야 될 거는 그런 유적지를 남기는 게 아닌 거죠. 사람을 남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기고 사람을 남겨 다음 세대까지 이뤄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사람이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복음,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 그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새긴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그 복음 때문에 소망으로 웃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울죠. 이게 뭔가 싶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어려워도 웃는 애들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웃고 지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요? 괜찮다는 거죠. 그 속에 소망이 있으면 웃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들입니다. 지금 그들을 위해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게 뭘까? 한 가지. 어떻게 보면 두 가지요. 하나는 기도고요, 하나는 눈물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하면 때, 하나님의 때 그 씨앗들이 자라나게 될 겁니다. 그 제대로 된 씨앗을 심는 과정이 지금 남서울 전원교회의 시기입니다. 지금 시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때에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남서울 전원교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의